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어린 양,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왕이신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나 혹은 제한된 시간적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만물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찬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은 찬양곡들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되신 예수, 죽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천상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어린 양 되신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최후의 전쟁을 위해 등장하는 한 정복자,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더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오시는 장엄한 광경을 요한이 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보섬에 유배당하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 왜 요한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교회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남겨두신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는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나이 들었는데 유배지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동료들은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절망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요한이 어찌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홀로 남아있는 노사도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것,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남들이 다 보는 것 똑같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한 걸 보면서 확신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로마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비근한 예이고 죄송한 예이지만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IS와는 비교 안 될 정도의 더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진짜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정복자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 천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일어나셔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마음 아프고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정말 이 땅에도 소망이 있는 것인가?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악한 권세를 절대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적 전쟁은 삼자구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말도 못 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에게 찝쩍거리는 겁니까? 늘 나에게 덤벼오는 겁니다. 늘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일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내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할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가서 두들겨 맞냐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상황이 어렵다, 사는 게 괴롭다,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다. 우리 정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런데 이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이 뱀이, 시간 문제인데, 남은 건 시간 문제인데, 완전히 박살난, 머리가 박살나는 이 뱀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 겁니까? 왜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까? 왜 그거 뛰어나다는 인류가 전염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전쟁은 각처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인간들의 범죄는 날로 흉포해집니까?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왜 그런 거냐는 겁니다. 왜 가정들은 점점 더 풍지박살납니까? 왜 교회는 반토막이 나버리고 있습니까? 왜 다시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철저하고 뚜렷한 목표와 방향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늘문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사도 요한에게, 유배지에 남겨있는 노사도에게, 주님 정말 복음이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묻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순결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충신과 진실,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 진리이신 그분께서 오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영원토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그때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주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오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모습으로 오늘 오고 계십니다. 12절부터는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요한이 본 백마를 타고 오시는 최종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걸 알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시고 그 가짜 왕들을 정복하시고 세상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는 영광의 멸관을 쓰고 영광의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비밀스러운 이름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감추어진 주님의 경륜,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분이 마지막까지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의 선언,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으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아멘.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이름이 만주의 주입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왕, 참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주 중의 참주가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왕자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여기는 바로 나 자신을, 내 에고를 쫓으며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왕이신 그분께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실 건가? 제가 어제 멀리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는 경상도로, 하루는 전라도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또 제가 비 내리면 또 감수성이 예민해지잖아요. 또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 이따 그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자꾸 왕 되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그게 교회의 걸림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자꾸 왕 노릇하려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못 박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의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을 나의 삶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따라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왕되심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왕되심을 온 가족이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인생과 역사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법칙, 주님의 약속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커다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완성된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분은 걸어가고 계시며 그분의 교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의와 아직 사이의 중간에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전쟁이, 기근이, 핍박이, 전염병이 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문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최후 심판자요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대위임 명령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18절부터 봉독합니다.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왕이 주신 명령입니다. 왕이 맡기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왕의 백성, 왕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그분은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아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에게 이 대위임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세상 끝날까지 이 명령을, 이 위임받은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 나중된 자 모두가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파워풀하고 강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가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 진짜 싫어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싫어한다고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껏 그걸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열린 하늘 문을 봐서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 그죠? 휴대폰 동기화하는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 침체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일본이 선교가 어렵다고 하죠. 일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선교의, 일본 신학의 대뿌리가 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 사람의 신학 이론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가시적 교회를. 일본 복음화의 걸림돌이에요. 신학자인데요, 신학자의 신학사상의 깊은 곳의 뿌리가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복음화의 걸림돌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보신학의 뿌리가 됐죠.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신학적 뿌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온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만 바뀌었지, 무교회주의 이런 거창한 말만 바뀌었지, 지금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나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가. 근데 나는 교인이야.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온, 그 흐름의 주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설교 찾아드리며 내 예수 믿겠다. 교회에다 굳이 뭐하러 헌금하냐? 그 교회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나 그냥 그거 어디 좋은데 기부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교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 정쟁터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정복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밀리면 다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마음을 찢으면, 교회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름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대로 붙들고 싸우고 나가고 전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이 너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아닌가?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자꾸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자꾸 세상 것을 왕 삼고 싶은 모든 마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